하셨습니까? 예. 새해가 관련되어 벌써 11일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이 빨리 가는지 새해 들어 첫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나 늘 걱정거립니다.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준비하지 못한 제 마음이 늘 홍복듯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게 좀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52년 전 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년쯤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15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 집에서 잠시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건넌 마을에 저보다 3살 더 먹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도 그 당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언제나 바닷가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 형도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낚시 도구를 준비하여 낚시를 하러 가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낚시 도구를 준비하여 낚시를 가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 낚시를 자주 쫓아다니며 저 역시 낚시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오늘은 어디로 낚시를 하러 가냐며 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형은 오늘은 바다가 아닌 강으로 강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부산시 서구 괴정동 산 1번지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강낚시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구 하단동 낙동강 하구급 저 안에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도 기가 막히게 좋았던 낚시가 도착하여 모든 낚시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첫 낚시에 줄을 던져놓고 고기의 입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쏴 하는 바람과 함께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곧 비가 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걸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형 이것 안 되겠어. 날씨가 이러니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낚시에 워낙 단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괜찮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유유히 고기의 입질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기다리며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과 계산은 언제나 다르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면서 바람소리, 특별히 강가의 갈대숲 바람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시커먼 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50년 전 그곳은 그 모든 환경들이 참으로 형편이 없었고 여러모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급하게 낚시 도구를 다 챙겨 빠져나오려 하니 이미 사방은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함께 상황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만큼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었습니다. 키도 작은데 이걸 어쩌나 하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갈대숲만 바람소리를 내며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형도 정신을 차렸는지 빨리 나가야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할 만큼 마음이 바빠졌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길을 헤치며 한참을 빠져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왔는지 저 건너편에서 배 한 척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그것 주위에서 장이 서는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 배에는 그곳 주민들과 농사를 지은 농산품들이 배에 가득가득 실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배에 올라타고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순식간에 불어버린 낙동강 하류물 그리고 옥새들이 많은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그 배에는 워낙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거의 다 와서 마침내 배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세월호가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배가 기울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보였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설걸. 괜히 낚시 좋아하다가 죽게 생기는 걸 그런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저도 그 배에서 뛰쳐나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워낙 깊게만 느껴졌던 그곳 강물의 깊이가 의외로 낮아서 겨우겨우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강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살려주시는군요. 함께 있던 형도 자신도 모르게 제 옆에 앉아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힘이 어떤 한계에 그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놓으면 보다도 나은, 보다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하셨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죽지 않고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참으로 참 신기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음은 제가 이 병원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산 삼육병원에서 일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퇴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 경기도까지 오게 된 사실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말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곳 병원에 입사하기 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 쪽이었기에 버스를 2번, 지하철을 1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수동면 수동교회 쪽에 있었습니다. 마석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집으로 오는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사람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은 잠깐 바로 이곳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차량계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 운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을 알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30분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내일이라도 당장 입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뿐 아니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일에 대한 어려움도 적어지리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 병원에 운전기사로 가면 더 이상의 나 자신에 대한 발전의 기대는 없을 뿐 아니라 내 삶의 경계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어리석은 생각,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병원에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것이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 삼육병원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하고 있던 모든 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냥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병원에 들여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봐 가장 고심되는 것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사람으로부터 또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속히 결정하여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여러 고민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할까? 바라보는 눈들은 어떨까? 저의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분들은 없겠지만 나 자신을 그러한 생각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인생길,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라는 점으로 결론짓고 집사람에게 병원에 입사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니던 회사에 가서 사표를 쓰고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고 다음 날 연수를 받고 3일 만에 바로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입사하여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모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둘째는 시간의 복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복이요. 넷째는 재물의 복이요.
다섯째는 집사람이 암에 걸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복들을 받아가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말씀 안에서 찬미해서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오늘 아침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한우 여러분, 제가 바깥 세상에서 생활해보고 바깥 세상을 제가 얼마나 했나 지어보니까 15년을 밖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바깥 세상에서 생활해보고 얻은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문질이라도 하는 것이 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저는 병원에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분을 맞이해야 하고 가장 나중에 보내드려야 하는 일까지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 2020년 한 나이 더 먹었습니다. 더 젊은 마음으로 맡겨진 일 성실히 잘 감당하며 조금 늦었지만 올 한 해도 모든 분들 안에 평안하시고 바라는 소망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메리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215장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15장